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비록 드물겠지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근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반대로 왜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끊임없는 불행이, 그렇게 반문하면서 감히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아마 이 두 가지의 대답, 그 중간 어디쯤 우리는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행복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에 우리는 새삼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주님은 행복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 어린 시절에 관한 것은 아주 극히 한두 문장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칭송을 받고, 하지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 결국엔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분이 가졌던 위대한 능력을 생각한다면 행복하셨을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은 과연 행복하셨을까? 주님은 아니면 불행하셨을까? 인간적인 삶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조차도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행복과 불행은 결코 남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쩌면 내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지금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잘 모르겠는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행복인지 불행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몇 개의 요행이나 아니면 행운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의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돈 1,000만 원 주면서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게 왜 횡재냐? 정말 수지 많았다. 그런데 그거 다 쓰고 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또 안 주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생기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살면서 복권이라도 한번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70% 이상이 불행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자기의 배우자에게도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그런 보고도 있어요. 요행이나 아니면 행운이 어쩌다 한 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연속해서 3절에 의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자가 되라. 너희의 마음을 불평이나 원망이나 세상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너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할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꽉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인 기쁨이 되어지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행복인지도 몰라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될 겁니다. 행복이 뭘까요?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행복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꼽는 사람이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으니까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행복은 뭘까요? 인생의 최고의 선이자 행복은 목적이고 그리고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덕을 쌓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럴듯하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으로 끝나고 말 텐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론은 철학자인데 그 행복론은 인간관계론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아니라 인간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게 인생의 행복한 거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이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은 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는 가난조차도 즐긴 사람으로 유명한데 장작을 살 돈이 없었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서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그런 불행한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발자크는 장작을 떼지 못해서 불 꺼진 난로를 딱 바라보면서 난로 옆에다 뭐라고 써붙여요? 라파엘의 그림 딱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나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입니까 여러분? 불 꺼진 벽난로를 보고 라파엘의 그림이다. 아마 여러분들 이러면 아주 지못에 살아라. 지못에 살아. 연탄 몇 장도 못 사면서 인생을 즐겨? 여러분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공자가 쓴 논어의 행복론에 보면 배우고 익히는 것 하기 싶으면 불합격하라. 늘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를 만나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속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 짐승들은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한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만약에 당신이 행복하다면 친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행복한지를 한번 물어보아라.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하루하루의 감정을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당신도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불행의 이유들을 하나 둘 제거해 봐라.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생불은,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달라이 라마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행복은 각자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행복론은 사람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건 돈을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정반대로 당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그런 게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지금 내 마음의 상태,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할까요? 아마 오늘 밤까지 해도 여러분 행복론을 다 듣지 못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행복이에요? 우리 원사님, 장로님들 60, 70의 평생을 살았으니까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행복이지. 여러분이 개똥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가고 싶은 데 가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철학자를 여러분 굳이 들먹여야만 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행복에 관한 정의조차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없는 건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행복이라고 정의하면 그게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행복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꽉 채우도록 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오늘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저는 감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내가 감사하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얼뜻 보기에는 야 내가 막 부족한 것도 없고 내가 꿈도 이뤘고 소망도 다 이루어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게 온 역경조차도 감사하고 내게 온 시련조차도 감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가고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진리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사실 행복의 조건은 너무나 다양하고 이미 살펴본 대로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은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이고 다양해서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좀 다르죠. 감사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푸성기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인생의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고요. 비가 새는 작은 오두막에 살아도 초나를 얻은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인생의 만족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며 돈이 왼수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마음속의 평화로 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웃음 클리닉이라는 게 있답니다. 병을 고치는 건데요. 의사가 약을 주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로 고쳐요. 그냥 웃음으로 고칩니다. 그 웃음 클리닉에 가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그냥 큰 소리로 웃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들고 마음으로부터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그냥 억지로라도 웃는 거예요. 큰 소리로 웃으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이나 염려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여러분 뇌신경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막 행복해서 웃는 것과 아니면 내가 슬픈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큰 소리로 막 웃는 것을 뇌는 구분하지 못한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막 웃으면 우리의 몸이 그 웃음 때문에 내가 지금 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다라고 내 몸을 바꾼다는 거예요. 웃음 클리닉의 핵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슬픔이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울할 때에, 아니면 정말 화나고 짜증날 때 우리는 가볍게 기분 전환을 합니다.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쇼핑을 하기도 해요. 제가 춘천에 목회할 때는 주변에 다 산이라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산으로 가서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힘들어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놀랍죠. 올라가서 딱 정상에 있으면요. 근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기분 전환이 된 겁니다. 여성분들은 쇼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돌아오면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예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잡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증인 노릇을 하고 그게 여러분 바울의 생이었다면 바울은 변화 후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없어서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런 형편에도 나는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정말 모자람이 없이 다 넘쳐나서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도 나는 처할 줄 알아. 배불러도 그리고 배고파도 남아도 모자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풍부하면 감사하고 모자르면 부족하면 원망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니까 감사하고 또 굶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물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이 또 떨어지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앞에 역경이 나타나니까 모세를 돌로 치려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게 일체의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라바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신앙,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신앙,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강으로 가는 샘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강은 처음부터 큰 강이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시내가 있고 개울이 있고 그리고 끝에는 작은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여러분 한강이 있는데 저 한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들은 것 같아요? 저렇게 큰 강은 여러분 사실 도심에 흐르는 게 쉽게 보지 못합니다. 요단강, 여러분 우리 한강의 5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요단강 부르지만, 그런데 저 한강도 거슬러 올라가면 저 양수리 두물머리에 가면 북한강 남한강으로 갈라져요. 계속 올라가면 춘천으로 해서 화천으로 북한강 가고, 남한강은 여주 이천으로 해서 여러분 저 대청대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올라가면 강은 결국에 시내가 되고, 시내는 결국에 개울이 되고, 개울은 결국에 가면 산속에 작은 샘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샘물이 솟아나서 그게 개울이 되고 내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샘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작아도 맑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막 그냥 흙탕물 지저분하고 시꺼먼 오염된 물을 쏟아내는 거 보셨어요? 그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 밑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지 않는 이상 진짜 샘물은 여러분 비록 작아도 한두 방울을 이렇게 내뿜어도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맑고 깨끗한 샘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개울이 되고 내가 될 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결국엔 강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정말 작은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어떤 더러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친구에게 된장찌개 한 그릇 사줘 보셔요. 순수하고 감사하자, 아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지 아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아 고기 사주지 이럽니다. 네, 사줄래면 고기 사주지. 무슨 된장찌개야. 갈란 뷔페가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막국수 한 것이라도 정말 고마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순수한 사람입니다. 인생도 여러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감사는 더러울 수가 없어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욕심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우리 안에 자족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인간이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무한대로 증식합니다. 무한대로 증식하는 게 인간 말고 욕심 말고 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암이에요. 암. 암은 멈추질 않습니다. 세포를 다 증식해가지고 다 점령할 때까지 무한대로 증식해요. 웬만한 건 다 멈춰서 소멸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암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암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영혼에 딱 달라붙으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뭐냐면 감사를 죽여요. 샘물을 틀어막는 겁니다. 순수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이 계속 불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강을 죽이죠. 저는 바라보니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의 근원인 이 감사, 행복의 셈인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비단 맥주 감사절뿐만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애써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죠. 아침에 운동하러 나갑니다.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한강에 가보십시오. 부지런히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십시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영양제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사라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올겨울 2월 달에 다리를 삐끗한 적이 있어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거의 절로 걷다 보니까 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오른쪽 발에도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 나중에는 오른쪽 발까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가볍게 걷는 게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야 좀 빨리 좀 걸었으면 좋겠다. 걷는다는 일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넉 달이 지난 지금 내가 걷는 거를 감사할 줄 압니까?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넉 달 전만 해도 야 걷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했는데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기는 뭐 제가 뭘 감사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는 사라지는 거구나. 어머니의 은혜 감사하죠. 그런데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거로 여기니까. 여러분이 눈에 병이라도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게 그렇게 감사할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술해서 깨끗이 나와서 한 2달 지내보십시오. 감사할 줄 압니까? 감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겁니다. 샘이 틀어막힌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탐욕과 욕심만 더덕더덕 붙은 우리의 영혼이 발견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의 샘을 어떻게 해서든 말리든 아니면 틀어막든 이 샘을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게 될 거고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복의 샘인 그 감사를 어떤 경우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산속 깊은 곳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서 개울이 되고 시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의 강이 될 겁니다. 우리가 비단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감사를 찾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